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아 시대의 그 주변 여러 그 상황에 대한 설명과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창세기 6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사적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총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그 창세기 6장 전후로는 이 그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저희 딸이 지금 호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주인집 할머니에게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에 같이 나가시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좀 싫고 그냥 좀 더 있다 나가시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을 좀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부터 조금 이제 같이 읽기도 하고 같이 또 신앙 안에서 대화도 나누기도 하는데 이 이제 노아 이제 6장부터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냐고 이제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의 근원이기 때문에 역사의 근원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이름 그 족보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어떤 하나의 그 소설 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믿음이 없이 읽으시니까 자꾸 이것저것 이렇게 좀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타 종교에 비해서 이 성경만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인류의 근원과 땅의 근원과 모든 그 파트에 있어서의 그 근원을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가 임할 당시에 그 주변 상황들을 이제 정리해 보면 그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에녹의 아들 무두슬라라는 그 이름은 보낸다라는 뜻으로 그 바로 홍수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실제로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그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로 홍수가 나던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를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근신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증조 할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또한 그 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마 무두셀라도 홍수가 나지 않았다면 아마 천수를 넘었을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이제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녹은 신앙에 있어서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365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는데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에녹에 관련된 기사 내용은 그 어떤 그에게 특별한 신앙의 것이 없었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삶을 인정하시는 그 빛을 발하는 삶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감추어져 있지요. 하루하루 몇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 늘 항상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세상적인 생각과 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단 이렇게 교차할 때 우리가 그 중심을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고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나하나 세상 것을 이렇게 싹둑 이렇게 자르면서 제거해 나가는 그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요 또한 의로운 삶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변 환경 속에서 이제 그 홍수가 날 때 선택된 그 노아는 부패한 사회에서도 악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게 살았던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이제 노아는 당시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노아는 불의가 가득한 사회에서 살았지만 거기에 흡수돼서 동화되어 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이 태도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도의 삶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노아의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을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으로 귀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노아는 당시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나오거든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와 실패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파도를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파놓은 함정에 내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올무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있습니다. 또 저의 지혜의 부족함으로 또는 지식의 부족함으로 쓰러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이 쓰러졌을 때 또한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이거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네 하고 철저히 깨달으면서 다시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그 함정에 들어가지 않는 거.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만 나의 삶의 무게 중심을 두고 이렇게 철저히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세파 속에서 오뚜기처럼 항상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패와 실수도 상처도 우리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 바로 세우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데에 굉장한 또한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온전하신 하나님께로 향해서 자신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일평생 나 자신을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는 언젠가는 주님처럼 온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또 세 번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경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죄악이 가득한 그런 이 사회 풍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동행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 쉽게 이렇게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싫으니까 그 상대방이 말을 하면 쉽게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위한 건 아니죠. 따라가는 게 그것에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금 상대방이 싫어하더라도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 친구 앞에서 보여줄 때 그 친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친구가 뭐 하자 그러면 나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기보다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많은 시간, 에너지 또 이제 그런 걸 허비한 다음에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설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동행이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그 일을 위해서 노아와 같은 경건한 사람을 오늘날도 찾고 선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고 계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저같이 미천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그런 수많은 의문도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그럴수록 이렇게 누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또한 아무도 주변에서 저에 대한 타치도 없고, 또한 혼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걸어올 때 과연 내가 잘 가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수없이 많이 들 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동행한 삶이요. 그리고 이제 경건한 이렇게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당시에 이런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심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 세상이 악에 너무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은 동시에 방주를 만들자고 명령을 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지금 펴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그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아마 악이 간영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마 그 죄악이 간영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는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패되어 가고 있고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켜가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시대는 참 나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그 삶의 무게를 꼭 두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러하시지만 소돔 멸망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그 심판의 사실을 모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도 홍수 심판과 구원의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구출하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것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구원의 역사는 완전하고 치밀한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제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하고 치밀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인간의 창조적인 재능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이 오직 그냥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지시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의 그 구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지혜와 지식을 그대로 이렇게 그 장인들에게 설명한 것이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장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능 위에 더 세밀하게 지각을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표현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술을 넣는 부살렐에게도 그 술을 넣는데 그의 재능을 더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식양, 양식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생명의 산 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주가 완전하게 또한 그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만약에 타지 않는다면 구원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미 120년간 그 방주를 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조롱과 또한 그 참 많은 핍박들을 받으면서도 그 노아가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그 믿음의 행위죠. 120년간. 그것도 1, 2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막대한 노력과 부단한 인생 그리고 전적인 자기 희생으로 그 일을 잘 수행한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발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홍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고 요즘에는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슴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노아가 이제 그의 가족만이 홍수 심판 후에 남았고 그들이 살아남게 된 이유는 노아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증거로 인해서 노아를 따랐고 그의 가족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되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습니다. 노아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철저히 순종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노아의 순종은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큰지를 구원 얻는 도리를 예시해 주고 있죠.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문을 닫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엄격한 구별을 가리키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진실로 구원받은 심령이라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참 시급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또 노아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 방주에 들어간 후 1년 동안을 인내로 하나님께서 다음 조치를 취하실 때까지 제한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기약 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했기에 찬란한 영광을 맞게 된 거죠. 이미 노아는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기에 방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 또한 당연히 따라오는 순종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세세하게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짐승들 또한 종류대로 방주 앞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노아는 짐승을 다 방주에 실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을 또한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도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요즘으로 치면 예배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렸고 이 땅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노아는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제사 드림으로써 바로 경배의 모습을 바르게 보여주고 있죠. 타락한 세대에 유일하게 그 의로움을 인정받은 노아의 경고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역사를 거쳐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약속을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의 이 범위는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노아 이후의 모든 후손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 후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 언약이 된 거죠. 이것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이제 상징이 됩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노아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혹시 쓰러지더라도 그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오뚜기처럼요. 세상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올무에 좀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 노아도 의인이었지만 실수를 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또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 사실 우리는 끝까지 담대하게 나갈 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지개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은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도 생명이 보존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들이 새롭게 피어나는 언약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으며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생명이 보존되고 새롭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즘 물론 이제 이 무지개가 우리가 하늘에 뜨게 되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무지개 뜨는 모습을 보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무지개를 보며 그저 그냥 그 어떤 환희에 모두가 다 참 기뻐합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이제 그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을 주셨죠. 이제 세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리라를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제시하신 노아 홍수 시대 이후로는 지금까지 계속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죠. 저도 전도하다가 여기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도하면서 아주 힘들 때 하나님께서 깊이 낙심되어 있는 저에게 하늘에 떡처럼 펼쳐져 있는 그 무지개 한 조각을 보면서 눈물을 왈칵 쏟게 하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리라를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제시하신 노아 홍수 시대 이후로는 지금까지 지금 이걸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이렇게 제시하신 것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확인시키시는 그런 작업인 거죠. 이집트에서 그 가나안으로 이제 그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을 이렇게 이제 세우시고 또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또 지도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구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 좀 세밀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또한 이렇게 구약의 많은 선지서라든지 그런 신앙 고백서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언약이 있었던 그 당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또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면 나도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앞과 또한 천사들 앞에서 너를,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깨어서 또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머지 않았는데 내 친척과 또 내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